목도하심으로 9월 20일 대학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길 영적인 힘을 먼저 얻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성취를 보며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237을 살릴 준비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김혜정 랩런트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성삼위 하나님과 항상 함께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시고 서밋의 여정을 준비하시고 렘넌트 서밋이자 영적 서밋의 정체성을 가지고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때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 하늘 보좌와 우리의 마음, 생각, 육신, 영혼이 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셔서 개인과 가정과 현장과 학업과 미래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배경으로 참된 평안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흑암과 사단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과 오직 위에서 내려주시는 영적인 힘임을 고백합니다. 강단 예배에서 선포되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을 행복한 24시로 누릴 수 있도록 영적 힘을 쌓는 영적 리듬과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모든 대학부 랩런트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대학부 랩런트들의 각 분야와 미래에 흑암 경제와 문화를 빛의 경제의 문화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의 전도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대학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CVDIP를 발견하고 오력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자 박래양 목사님과 목사님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되시는 교사분들께 세계 2만 대학과 대학부의 237 치유 서밋의 현장을 살릴 서밋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큼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의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을 건너라라는 말씀으로 박래양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마이크도 설치해 줍니다, 지금. 그래서, 협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1학년 랩런트들하고 제가 이렇게 이번 주에도 한 3, 4명 랩런트들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 랩런트들이 대학교 이제 문화, 대학의 환경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응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도 다 이해를 하시겠죠. 저도 그렇고. 제가 조금 늦은 나이에 대학을 입학을 2번 했습니다. 그 2번째 대학을 갔을 때 그때 저는 일단 예전처럼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내가 안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거는 안 해야 되겠다. 내가 안 되면서 되는지만 그런 건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안 되는 것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그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보니까요, 무조건 먹고 놀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참 전도도 해야 되는데 너무 애들이 한심해 보이고 또 안 돼 보이고 또 옛날에 제 모습 보는 거. 근데 문제는요, 저하고 똑같은 나이에 이 늦게 대학을 들어온 그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동기가. 이 친구는 덩치도 크고 이제 뭐 군대도 갔다 왔고 또 뭐 잘생긴 건 아니지만 그 남자 후배들이나 여자 후배들이 좋아하는 상 있잖아요. 뭐 이 선배들이 술 사주고 또 밥 사주고 이제 학교 끝나면 애들 모아서 놀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고 또 상황이 됐다 해도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했으니까 도서관에서 가서 공부하고 또 제 나름대로 하고 싶은 공부 이런 것들 했죠. 이제 시험 기간에 되면요, 아무리 미치도록 놀던 인간도 시험 기간에는 도서관을 방문하십니다. 방문하는 거죠.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방문합니다. 이제 그 친구도 왔더라고요. 그 친구가 와서 저한테 이제 같은 나이니까 이제 말도 놓고 편하게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시험 기간에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노트를 보여달라 해서 이제 저도 노트 보여주고 이렇게 하다가 이 친구 이제 담배를 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제가 다니던 대학교 도서관에 보면 9층에 보면 자판기가 있고 이제 흡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딱 저하고 이제 커피 한잔 하자 해가지고 그때 뭐 저는 뭐 커피가 뭔지 그냥 자판기 커피 이것만 알았으니까 지금 좀 타락해가지고 아메리카노를 마시지. 그때는 자판기 커피가 세상의 모든 커피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층에 가가지고 이 친구가 담배 피고 저는 이제 옆에 서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이 친구는 거의 한 일주일에 한 2~3번씩 술을 사주더라고. 후배들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이 친구 이제 평일에는 집에 가가지고는 피자헛 이제 오토바이 알바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비 모아가지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니는 돈이 그렇게 어디서 나냐 그러니까 뭐 아르바이트 하잖아. 야, 그러면 아르바이트 하면 돈을 좀 모아가지고 뭘 좀 건설적인 걸 해야지. 맨날 술 먹고 뭐 그러면 되겠나 내가 그러니까. 야, 그 술을 좋아서 마시겠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술을 니 좋아서 마시지 니가 마실지 내가 마시라 했나. 그러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집에 가면요 어머니가 그 알코올 중독이래.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싱크대를 열면 소주병이 이렇게 쫙 있대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 엄마 알코올 중독자고 아빠는 계시지도 않고 본인은 그래가지고 그런 엄마가 보기 싫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선배를 보면서 20살, 21살, 22살, 23살 밑에 후배들은요 술 사주니까 좋고 놀아주니까 좋고 밥 사주니까 좋고 놀러 가니까 좋고 게임만 가니까 좋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때 당신은 아니더라도 좀 시간이 지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엄마 문제가 아니지 않냐. 그 어머니가 처음부터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지 않냐. 집안에 영적인 문제가 온다. 그 윗대가 계속 알코올 중독이면 밑에도 계속 알코올 중독이 될까.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 친구가 영접하고 결혼식 때 제가 이 친구 결혼식에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대학 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면요 말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대학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고요. 이 영적인 문제를 얘기해 줄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새내기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여러분 개인의 문제, 그게 진짜 여러분의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대학 때는요, 세상의 모든 문화를 첨구하세요, 여러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 앞서가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대학부 랩런트들 앞서가십시오.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요단을 건너라. 약속한 땅이니까. 하나님이요, 약속도 안 했는데 요단을 건너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네 랩런트 아닌데 네 랩런트니까 세계복음만 해라 이러면 그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분명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이 그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을 향해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도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이고 있거든요. 누굴 속이냐? 자기를 속여요. 누굴 속이냐? 현장을 속여요. 누굴 속이냐? 미래를 속여요. 증거, 랩런트들이, 대학생들, 여러분 4학년들 친구들이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 하잖아요. 그 미래가 뭐죠, 여러분? 내보다 돈이 가치 있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보다 회사가 가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인생을 투자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이는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세상을 자꾸 따라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죠? 창세기 3장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을 대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의 대학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유물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창세기 11장을 세상에서 나쁘다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뉴에이지가 신세계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뒤에 뭐가 옵니까? 영적인 흑암이 오는 겁니다. 그 뒤에 뭐가 옵니까? 육신의 함정 올무덫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뭐가 있는 겁니까? 성공 때문에 귀신이 주는 힘을 놓지 못하는 바벨탑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랩런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랩런트 여러분 해봤죠? 술 계속 먹고 담배 계속 피우고 세상 문화 계속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문화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허합니다. 흑암 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게 세상의 것입니다. 거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하면요. 그럼 목사님 지금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단 최고의 것을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서밋이 저와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그거는 사단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거는 엘리트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각인해야 돼요. 나는 영적 서밋이다. 내게 오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바꿀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광야에서 죽든지 가나안 땅 가든지 그거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입니다. 그러면 렘넌트 때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가장 높은 것을 향해서 가라.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최고의 것을 가지고 시작해라. 영적 서밋이. 가장 높은 것을 향해서 지금의 것을 가지고 도전해라. 허황된 거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 사기꾼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용합니다. 가장 높은 것을 향해 가세요. 가장 높은 것을. 그게 뭡니까, 여러분? 렘넌트의 인생입니다. 렘넌트의 인생이 가장 높은 겁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33장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다. 여호와의 구원을 네같이 얻은 백성이 없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다. 네가 상급이다. 뭐라고요? 네가 원수의 높은 것을 밟으리라.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육신적인 질병 든 사람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가지고 있는 여러분 통해서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렘넌트입니다.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현장을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 바꾸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밋타임을 가지라는 겁니다. 지난주 대학부 메시지처럼 하나님과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새내기들 이제는요, 여러분 핑계 댈 필요 없습니다. 분위기로 신앙생활했고 환경을 탓하면서 살았고 어려운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여러분이에요. 사람이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사람 도와주세요. 알겠습니까? 리더들, 여러분이 사람 도와주세요. 의지하지 말고. 그게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도전하는 겁니다. 렘넌트니까. 첫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을 오늘 여호수아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뭡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구별된 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뭐요?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본래의 것을 회복해라.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을 불러서 언약을 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이전에 하나님이요 모세를 레위지파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레위지파로 부르셨고 렘넌트로 부르셨고 언약의 여정의 대열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으로 세우십니다. 뭐요? 부모님이 네 배경이 아니고 애굽이 네 배경이 아니고 이제 너와 나다.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 언약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드리러 나가라. 너희 가정에 있는 저주와 재앙 너희가 끊어버려라. 여러분들 현장에 있는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으로 바꿔버려라. 여러분들 아무 힘 없습니까? 절대 주권자 대신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뭐 해야 될지 모릅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으면 가나안 땅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의 것 첫 번째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절대 언약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은 절대 복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 절대 복음을 가지고 절대 여정을 갈 사람이고 절대 세계 복음화를 이룰 사람이 분명하다. 여러분 스스로가 갖게 돼요. 이거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본래의 것 회복해야 될 것 두 번째가 뭡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무너지는 언약의 능력 회복해야 됩니다. 모세가 힘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언약을 여러분 절대 기도로 바꿔버리면요. 절대 능력 생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 나는 모세처럼 그래 나는 세계복음을 간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세계복음을 할 거다. 나는. 이 기도 시간에 내가 무릎 꿇는 시간에 사단이 내 발 앞에 무릎 꿇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제까지 나를 얽매이고 눌렀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날 것이다. 여러분 그 누리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여러분 삶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그래 괜찮아. 군에 있어도 군 복음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절대 언약의 능력과 그것을 가진 사람 그거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 능력을 가진 언약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고. 본래의 것 회복해야 되는 세 번째가 뭡니까? 홍해는 갈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237개 나라 대학 보고만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업의 분야에서 미디어 선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언론 복음화는 하나님의 겁니다.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절대 여정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외로움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가나안 땅 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언약의 사람, 언약의 능력의 사람,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 그게 나다.
나머지는 대충 하면 돼요. 여러분. 나머지는 양보하면 돼요. 나머지는 이해 안 되면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본래의 것을 여러분들이 회복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현실이요. 갈등이 안 돼. 여러분들의 무능이 문제가 안 돼. 왜? 나 언약의 사람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은 지금의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학업.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영학과 있고 미디어학과 있고 또 뭐 신학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최고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 중에 제일 뛰어난 족속이에요. 헷 족속이었거든요. BC 2000년경에 도시국가를 건설할 만큼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도시국가 건설의 이 시작이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폴리스. 어마어마하죠. 근데요, 헷 족속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전 세계 영적 문제, 전 세계 저주제야. 전 세계 성공하고도 문제 감춰야 되고, 감춰진 문제 때문에 자식들 마약하고 있는데도요, 건들 수가 없어요. 절대 언약과 그 사람의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 회복해라.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요, 이렇게 한국 대학 보니까요, 서점이 없어요. 다 술집이에요. 뭐, 좋은 부산대도 그렇고요, 서울대도 그렇고요. 제가 연세대, 뭐 홍대 이런 데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하는 애들이 그 외국인 대학생들이 우리나라 오면 제일 무서운 게 대학교 앞이라 하잖아요. 자기들은 이게 무슨 대학인지 아니면 무슨 클럽인지 자기들 뉴욕 온 것 같다 하더라고. 어떤 애들은. 뉴욕 맨하탄 가봤어요, 여러분? 거기 가면 대마초 팔아, 이렇게. 앉아있으면 한 10분 앉아있으면 온다니까. 한 까치 뭐 $10 이 정도 하면 살 수 있다. 미국의 대학 가보고요. 제가 대만에 또 유학도 해보고 미국도 가보고 가보니까요. 대학교 앞에요. 뭐 이런 데 없어. 주점 뭐 이런 데 없어. 그래서 아 얘들 되게 젠틀하구나. 공부 열심히 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걔들 공부 되게 열심히 해. 근데 뭐가 없냐면 우리보다 더해. 흑암 혼돈 공허가 계속 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절대 언약과 절대 능력과 절대 힘 없이 공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뭐가 병이 오죠? 뇌의 질병이 오는 거예요. 영과 뇌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선진국일수록 그래요. 공부 안 하고 계속 노는 애들은요. 술 먹고 담배 피는 애들은 그런 게 잘 안 와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대만 같은 데 가면 애들 심해요. 그래서 제가 대만에 유학할 때도 애들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뭐 하는가 하면요. 얘들이 대마초예요. 그때가 2006년, 2007년이었다니까요. 그때 대만에서 하고. 대만에는요, 미국 애들, 그럼 대만에는요, 영어로 다 수업해요, 애들 가보니까. 그만큼 뛰어나요. 여러분, 영어로 수업 못 듣죠? 그래서 다 영어로 수업. 그만큼. 미국 대학은 더 해요. 얘들 주말 되면 파티해요. 본격적으로 약 나눠주고 대마초 피고 마약하고,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대마초를 해야 되냐, 마약을 해야 되냐, 이 고민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술 먹어야 되냐, 이 고민을 하잖아요. 나중에는 더 큰 고민이 온다니까. 영과 뇌가 맞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기도 속에서 내가 공부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뇌와 하나님의 영이 맞아지기 때문에 힘을 얻어가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뭐든지 그래요. 목회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래요. 두 번째, 본래의 것을 회복하고 두 번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를 기념비로 만들어라. 오늘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언약 붙잡고요. 흑암 저주 재앙 건넜습니다. 결국 이 여호수아 갈렙은요. 이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여정 갔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대학을 졸업해서 현장을 가서 현장 정복하러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얘들아, 이제는 너희가 만들었던 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기념비로 만들어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보면 쭉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 요단을 건너야 될지를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학업 속에 절대 언약을 담아라.
그냥 의사 하지 말고, 의사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1년 연봉, 의사 1년 연봉 2억도 안 돼요. 뭐 시가총액 60조 이런 기업들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애플 핸드폰만 쓰려고 하지 말고 애플과 같은 회사를 차리세요, 여러분. 왜 그 기도를 안 합니까? 그래서 허황됩니까? 아닙니다. 애플은 허황된 데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디즈니는 허황된 데서 시작 안 했습니다. 디즈니 사장, 제가 요즘 디즈니 책 읽고 있거든요. 컨텐츠 때문에. 디즈니 사장은 ABC TV에서 가장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간지 20년 만에 이 사람은 디즈니 회사로 사장으로 갔습니다. 허황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것에 절대 언약을 담아라. 학업 속에 절대 언약을 담아라. 뭡니까, 여러분? 세계 237 나라 대학 보고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야. 내가 여기 있지만 거기를 향해서 오늘 사역하는 거야. 이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랩런트들 아주 작은 학업, 전문대학도 괜찮아. 어느 대학도 괜찮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거를 나는 237 세계보고만 하는데 내 마음을 둘 거야. 그렇게 하세요. 친구들하고도 얘기하세요. 여러분 밥 빌어 먹기 위해서 회사 다니는 게 그게 뭐가 또 떳떳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요. 학업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학업을 통해서 언약 성취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맞죠? 이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요. 언약궤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언약궤 속에 담긴 언약밖에 없었어요. 근데 언약 성취를 하는 서밋이 됐습니다. 그걸 랩런트들 지금 누리시라. 두 번째, 지금 가진 것을 기념비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학업 속에 절대 현장을 담아라.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분야 속에 절대 현장이 있어요. 어제 그 요한이가 저하고 포럼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업인대 메시지를 다 들으면서 빈 곳을 살리는 중식자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잘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학업의 현장에 절대 현장이 있습니다. 빈 곳. 여러분 학업을 가지고 세계를 치유하는 서밋을 향해 도전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가진 것을 기념비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학업도 있죠. 그 학업을 담은 언약도 있죠. 또 현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제 삶에 많은 부분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도 만나고요. 때로는 원하지 않는 자리도 가야 되고요. 때로는 진짜 답답한 경우를 겪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있어요. 뭘 해야 되냐? 모든 삶을 절대 작품으로 만들어. 그리고 모든 사람을 도와줄 힘을 길러. 그리고 모든 사람의 장점을 가지고 세계보고만 생각을 해라.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지금부터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보다 잘하는 사람에게 배워야죠.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고 절대 언약, 절대 현장을 가는 겁니다. 모세, 하나님이 보세요. 모세를 부를 때요. 모세 한 사람을 부른 것 같죠? 아니잖아요. 오늘 2부 예배 말씀처럼요. 요게벳을 모세를 위해 예배하고 아론이라는 예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을 통해서 줬고 또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제자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됐잖아요.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다.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렘넌트. 왜? 렘넌트는 RUTC 운동 해야 되니까. 왜? 렘넌트는 태생의 영적 서밋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좀 그 본인이 너무 무너져서 뭐 얼마 전에 좀 목사님 좀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자살할 생각을 했다고 하는 렘넌트를 제가 만났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 너는 렘넌트다. 앞으로 서밋이 아닌 것은 절대 하지 마. 그리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현실에 속지 말고 부모에 속지 말고 네 자신에 속지 말고 네 영적 서밋이니까 앞으로 목사님하고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자. 그리고 지 친구들 얘기를 저한테 다 해줘. 그래, 그런 친구 이제 살리는 거야.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그거는 제 알 바 아니고 그 친구가 알 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친구를 반드시 영적인 서밋으로 세울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친구가 돌아왔을 때 살릴 수 있는 힘만 제게 있습니다. 렘넌트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해 안 되는 부모님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니까요. 힘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현장 있잖아요.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시간표가 와요. 요단의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모든 삶을 절대작품으로 남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미래를 치유하는 치유의 증인으로 하나님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기념비로 만드는 키가 뭐냐? 나의 모든 학업 절대 언약소.
나의 모든 학업 절대 현장으로, 나의 모든 삶 절대 작품으로 남긴다. 사람들이 욕하면 그래, 그냥 내가 갱신하는 거다. 사람들이 욕하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는 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24시 기도 속에서 앞서가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대학교에. 특히 새내기들 24시 기도 속에서 예배가 무너진 시대 속에서 예배 살리는 렘넌트 되세요. 예배신. 24시 기도 속에서 렘넌트들 교회 살리는 증인 되세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핍박을 당합니까? 왜 핍박 당합니까, 여러분? 객관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너무 객관성이 없어요. 또 두 번째, 영적인 힘도 없어요. 그래서 렘넌트들 있는 곳을 지교회로 만들고 있는 곳을 교회로 만들고 있는 곳에서 예배 회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현장에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다. 다니엘에게 보냈던 천사를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곳에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찬양, 예배, 헌금 여러분들 바로 하셔야 돼요. 분위기 때문에 예배드렸고 큰 교회 배경으로 예배드렸고 이제까지 계속 예배드렸으니까 타성에 젖을 수도 있잖아요. 기회입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고 나는 기도할 것이고 나는 빛의 경제 헌금을 통해서 회복할 것이다.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교회 렘넌트는 그 정도 돼야 됩니다. 대신에 헌금 계좌를 보낼 때 헌금 계좌를 잘 보고 이렇게 보내세요. 오늘 재정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재정국에서 우리 렘넌트가 자꾸 그 헌금을 그 교회 수련회 그 차량 차비 보내는 계좌로 계속 보냈대.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그 간사님이 그 이승철 목사님 통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교육국에 누구누구라는 학생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십시오. 헌금을 계속해서 수련회 차량 차비 보내는 곳으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감당 못할 렘넌트구나 그런 생각 좀 했습니다. 괜찮아. 가진 것을 기념비로 만들어라.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요단은요, 과거에도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습니까?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요, 야곱이 야복강 앞에 있었잖아요. 야곱이 단을 쌓아놨잖아요.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요단이에요, 요단. 뭡니까? 야곱에게는 그때가 오늘이었지만 그 오늘이 미래의 응답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오늘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미래를 축복하신다.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이 여호수아 갈렙은 오늘의 축복을 미래로 연결해서 미리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렸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과거가 오늘 여호수아 3장의 요단강입니다. 그러면 이 요단강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현장이 어딘지 아세요? 요단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요단이 중요한 겁니까? 요단에 선 사람이 중요한 겁니까? 요단에 선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서 있는 자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237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대학 왔잖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있었던 과거의 모든 문제 치유하기 위해서 대학 왔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문 가지고 밥 먹으려고 왔습니까? 교회 나오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교회는 취업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 가지고 진짜 서밋을 향해서 진짜 치유하기 위해서 진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이 요단에서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야곱에서부터 예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모든 현장이 이 요단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요단이 지금 렘넌트들이 서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를 세계복음화로 볼 수 없으면 미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오늘 군 현장이 너무 외롭고 어려운데 여기를 세계복음화로 봐버리면 어디를 가든 세계복음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습니까? 거기가 세계복음화로 봐야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합니까? 거기를 세계복음을 최고로.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있잖아요. 예배 드릴 수 없습니까? 237개 나라 살리는 교회 언약 붙잡으세요. 그래서 타지에서 오늘 렘넌트 고민하지 마세요. 임마누엘 교회를 드려야 되나 그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은 뭔지 압니까? 3단체 살릴 수 있을 만큼 힘을 얻어야 돼요. 저는 렘넌트들하고 진짜 요즘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힘이 제게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뭐냐면 대학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얻어야 된다. 그런 생각 없습니다. 이 대학 렘넌트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3단체 살릴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합니다. 렘넌트들 중에 진짜 로마서 16장 인물과 같이 그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십주인, 교회 살리는 렘넌트, 록펠러 같은 사람 나와야 되지 않냐. 유 목사님께서 사면너빈 대회 딱 1강에 딱 올라오시면서 첫 마디를 그렇게 하시죠. 저는 그걸 언약으로 잡았어요. 렘넌트를 그렇게 키워요. 아직까지 3단체를 살리는 중직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렘넌트의 미래의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래, 렘넌트들과 3단체를 죽이는 게 아니고 3단체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살려야 돼요. 저는 그 언약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 광야 교회, 이 초대 교회,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세계 237 나라 살리는 교회 언약 다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가, 있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업이 전문 교회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컨텐츠입니다.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컨텐츠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컨텐츠 찾아야 돼요. 지난주 2부 예배 말씀이 레위기서 25장 말씀 아닙니까? 저는 그 본문을 예배 마치고 다시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탁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구약의 그 레위기 25장이 희년의 축복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요. 복지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 있었거든요. 출애굽 시대에. 근데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애굽 근성으로 안 살고요. 하나님이 복지 제도를 이 모세에게 알려준 겁니다. 뭡니까? 노예된 사람 풀어줘. 땅 그 소출 낼 만큼 받아.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다 해방시켜주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뭡니까? 예배 속에서 렘넌트는 학업의 컨텐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딱 생각난 애들이 사회복지 하는 애들 막 생각했습니다. 그래, 걔들이 이 언약 붙잡고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복지 바꿔야 돼요. 재창조.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은혜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을 안 하겠죠. 자세히 보면 보여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컨텐츠로 만들어라. 두 번째,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방금 얘기한 거는 지난주 강단 포럼 아닙니까? 두 번째, 여러분 반드시 포럼을 하든지 포럼을 듣든지 하나님과 포럼하든지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들어보니까요. 이제 1학년들이 고민하는 게 뭔가 하면 이 포럼입니다. 포럼. 글씨 잘 안 보이죠? 포럼입니다. 하나님과 포럼하든 내가 부모님과 포럼하든 전문인과 포럼하든 포럼해야 됩니다. 그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목회자를 예비해놨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전문인을 예비해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 별로 관심 없으세요. 언약 이룰 사람에게 하나님 최고 관심 있다고. 하나님은 미안한데 서울대에 관심이 없어. 그 증거. 서울대가 전 세계 100위권 안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고요. 서울대 나온 사람 중에 세상에 영향 미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탑 100위 안에 삼성 외에 기업 하나도 없어요. 거기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반드시 목회자, 전문인, 중직자와 포럼해야 됩니다. 그 대학생들이 학교 가가지고 이제 저한테 하는 질문이 뭐가 어렵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1학년도 그렇고 2학년도 4년 내내 그런 사람도 있고 인간관계가 너무 어렵대.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문화도 어렵고 인간관계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 서론처럼 해야 돼요. 서론이 뭔지 알죠? 대충 하는 거예요. 근데 본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꼭 대학에서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 전도자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되고 전도자와 여러분들이 평생 세계복음 해야 될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목사님하고 내하고 24기도가 통해야 돼.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되냐면 청년부 올라가면 청년부 목사님하고 내 기도가 통해야 돼. 그래야 어릴 때부터 작년까지 언약이 쫙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여정표가 교회 안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끊어져 버리면 세상 가가지고 포럼해. 그럼 두 번째 포럼 누구 해야 되냐면 전문인 만나야 돼요. 그래서 대학생들은 만남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만남의 갈등이면 하나님, 제게 인생 포럼 할 수 있는 목사님. 하나님, 제 직업에 대한, 직장에 대한, 제 업에 대한 포럼 할 수 있는 전문인. 그리고 하나님, 교회 살릴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중직자. 하나님, 제 만나게 해주십시오. 없으면 제가 그거 되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죠?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전문인 누가 있었습니까? 이드로. 그 얘기했잖아요. 야, 100부장, 30부장, 50부장, 100부장 세워라. 이드로가 다 얘기해 줬잖아요. 모세에게 목회자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론을 통해서 예배 집례하게 만들었어요. 모세에게 중직자 있었습니다. 이드로는 두 가지 역할을 다 했어요. 전문인의 역할도 하고 중직자의 역할도 하고. 그래서 전문인 중직자를 만나면 최고로 좋죠.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나를 컨텐츠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냐면 지금에 하고 있는 학업을 컨텐츠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컨텐츠로 만들어야 되냐 하면요. 300% 확신에 올 만큼 컨텐츠로 만들어야 돼요. 그 전까지는 준비해야 돼요. 300% 기준이 뭡니까? 세계화입니다. 전 세계 가가지고도 내 학업을 가지고 세계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 컨텐츠 만들어요. 그때까지는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그 시간이 서밋의 시간입니다. 준비하는 그 시간이 서밋의 준비입니다. 준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적인 것을 지금 준비할 때 하나님은 미래를 놓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포항으로 가는 박동준 목사님 이렇게 만났는데 목회에 대한 준비를 다 해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아무나 사람을 막 여기저기 보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준비를 시켜놓고 보내시는구나. 제가 그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요단을 건너라. 본래의 것을 회복하고 지금의 것을 기념비로 만들고 오늘을 미래로 보고 지금 미리 누려라. 그게 요단의 축복입니다. 요단 뒤에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뒤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위기 뒤에는 기회 있습니다. 갈등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본래의 것, 가진 것, 미래의 것 그거 회복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절대 언약 마음에 품고 딱 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곳이 지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영적 서밋의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잃어버렸던 기도, 본래의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부러워했던 나의 학업을 절대 언약으로 가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절대 작품으로 가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학업을 절대 현장으로 가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것을 가지고 237 세계복음화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렘넌트들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을 취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렘넌트 개인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의 모든 현장에 흑암, 혼돈, 공허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은 렘넌트들을 통해서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 살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54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드리는 예물이 빛의 경제의 컨텐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세상 살리는 경제 컨텐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무너지고 있는 미자립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힘든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교회 살리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237개 나라 다민족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병든 사람들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서밋이 있는 대학의 현장에 영적 서밋으로 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군 현장에서 또 타지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이 다윗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 현장이 디아스포라의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과 천사를 언약 붙잡는 모든 렘넌트들이 있는 곳에 파송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요단의 현장에서 절대 언약을 붙잡고 요단을 건너는 서밋타임의 결단을 하는
모든 대학부 랩런트들 머리 위에, 그들의 학업 위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